오늘 말씀의 제목은 놀랍게 변화된 요셉입니다. 놀랍게 변화된 요셉. 대제국 애굽 왕의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게 되자 결국 감옥에 있던 요셉이 석방되어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봤어요. 요셉 당시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였고 대제국이었는가 확인해 본 결과 지금의 미국 정도나 또는 중국 정도의 그런 나라였다는 거예요. 미국이나 중국은 식량을 아주 많이 생산해낼 수 있고 또한 주변 나라에 식량을 이렇게 수출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오늘 우리 뭐냐면 채소나 저희 물품 우리도 다 먹지 않습니까? 거의 중국에서 생산하는 그 곡물이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자국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 아마 우리뿐만 아니라 뭐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파키스탄도 아마 중국에 생산하는 그런 곡물들도 많이 먹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요셉 때 애굽이라는 대제국이 뭐냐면 그 흉년 때 많은 곡물을 생산해서 비축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의 그런 흉년이 왔을 때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펼쳤어요. 여러분 지금이야 뭐 과학기술 문명이 많이 발달해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요셉이 살던 그 애굽 시대에는 대제국 애굽 시대에는 그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농업입니다. 농업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농업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많은 그런 밀이나 또 많은 곡물을 생산해낼 수 있는 나라가 가장 부흥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부흥한 나라죠. 그런데 애굽은 바로 그런 것을 갖추고 있는 나라였어요. 나일강의 그 옥토를 중심으로 해서 그 비옥한 땅에서 무수한 농산물을 생산해낼 수 있었고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까지도 그 곡물을 이렇게 팔면서 이롭게 했던 그런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국 애굽의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게 되고 번민이 깊어지자 그 상황에서 감옥에 있던 요셉이 석방되어 바로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 꿈의 내용을 해석하지 못했는데 너는 어떻게 했느냐 묻습니다. 이때가 요셉의 나이 3세였습니다. 이후에 보면 46절에 36세라는 것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는 요셉이 대제국 애굽 왕의 꿈을 명쾌하게 해석해주고 그에 맞는 현실적인 정책을 제안해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꿈만을 해석해준 게 아니었어요. 꿈쟁이만 아니고 그 꿈의 내용에 맞는 아주 탁월한 현실적인 정책을 제안해 줄 수 있는, 입안해 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식견을 가진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꿈들은 하나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꿈은 앞으로 온 애굽에 7년 풍년이 들었다가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들 것인데 그 흉년은 너무나 심해서 이전에 그 풍년에 잘 먹고 잘 살았던 때를 잊어버릴 만큼 큰 흉년이 들 거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바로가 꿈을 2번 꾸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기로 정하셨고 또 이 일을 속히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선명한 그림을 보여주듯이 요셉은 그 꿈의 내용과 적용을 명쾌하게 설명해 줍니다. 자, 그러면서 요셉은 또한 7년 대풍년과 또 7년 대흉년에 대한 대비책도 제안해 주는데요. 크게 3가지를 말해 줍니다. 첫째는 제국 안에서 지혜로운 한 사람을 찾아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위기의 상황이 닥쳐오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국가를 하나로 감동할 최고 책임자 컨트롤 타워를 누군가를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이 위기의 상황을 미리 준비하고 타개할 만한 그런 인물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둘째는 각 지방에 감독관을 세워서 7년 대풍년 때에 5분의 1의 수확을 거두어 비축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고 책임자 아래 지방 행정관을 세워서 넘쳐나는 곡식들을 슬기롭게 거두어 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다음에 7년 대흉년이 왔을 때 이를 대비하여 비축한 양식을 잘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비축한 양식을 잘 관리하고 적절하게 배분해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흉년이 7년 대흉년이 오더라도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라고 제안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듣기에도 요셉의 꿈 해석은 명쾌하고 그 정책적 제안도 합리적이고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야,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세요? 나라에 인구가 많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적절하게 있으면 나라가 위기를 만나고 어려운 시대에도 그걸 돌파해 갑니다. 때로는 100명이 모여 있어도 지혜로운 한 사람을 당해내지 못하고 10,000명이 모여 있어도 지혜로운 한 사람을 능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고려시대 서희 장군이 있죠. 서희 장군. 서희 장군이 외적이 밀려왔을 때 가서 그 외교로 담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외교라는 것은 이 사리와 이치를 따져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잘한 것은 부각하고 잘못한 것은 책망하는 그건데 그렇게 해서 강동 6주를 서희 장군이 획득했습니다. 전혀 싸우지 않고 지혜로운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고 사람들이 잘못하면 전쟁하다 죽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피 흘릴 수 있는데 한 사람의 지혜로운 사람이 가서 그 상황에 담판을 했는데 그들의 잘못을 질책하고 또 고려의 그 정당함을 잘 설명해냈을 때 그 강동 6주라는 의의 땅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다 내주고 다시 순수하게 물러갔어요. 지혜로운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교회에도 지혜로운 사람들이 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덕이 있으며 지혜로운 사람이 중요하죠. 그래서 분쟁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슬기롭게 해결해 가는 사람. 그분들이 이제 장로님이시죠. 지혜자입니다. 지혜자들. 자, 원래 경솔한 자랑과 고자질로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러한 요셉이지 않았습니까? 우리 맨 먼저 요셉 이야기가 시작될 때 그 청소년기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쉽게 고자질하고 또 자기를 자랑하는 것을 아주 경솔하게 했던 그런 면들이 있어서 형제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근데 오늘 바로 앞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대제국 애굽에 임할 시대적 위기를 꿰뚫어 보고 그 현실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만한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17세 때 낯선 이방 땅에 팔려왔던 어린 요셉이었는데 놀랍도록 성장하고 명철한 사람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 경영을 하다 보면 정치, 경제, 국방, 외교, 사회 등의 분야에서 수시로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수시로 발생하죠. 여러분, 지금 우리 호르무즈 그 해협의 그런 이란과 미국의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지금 배가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또 경제 위기가 또 다가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나라 경제는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도 다가오죠.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에 마약이 많이 지금 유통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 현재 세대들이 이걸 잘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멋모르는 이 젊은 세대들이 여기에 빠져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슬기롭게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그 경제 정책이나 그 국방 외교 정책 보면 때로는 너무하지 않습니까? 힘이 있다고 함부로 막 몰아붙이고 이 경제 통상 협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기준이 자기예요. 기준이 자기예요. 다른 사람들 다 필요 없다. 다른 나라 필요 없다. 기준이 자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한 것이 절대 기준이니까 우리에 맞춰서 다 움직여라. 그 말 아닙니까? 안하무인격으로 저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하고 그만둬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이 슬기롭게 이런 상황들을 풀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한 거죠. 나라에도. 아무튼 이럴 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낼 만한 사람이 그 국가에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지금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돼서 지금 국가가 겪는 어려운 일들이 많고 또 앞으로 치열하게 펼쳐질 미래를 대비해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새로운 대통령을 중심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잘 해결해가고 국가의 미래를 잘 준비해가는 모습을 볼 때 참 감사합니다. 대통령 주변에 요셉과 같은 좋은 크리스찬들이 많이 포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미래가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비전에 맞게 나아가게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바라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더라고요. 얼마 전에 목사님들이 모이는데 우리 그 순천시장 선거에 나오는 어떤 분이 왔는데 왜 그런 분이 왔냐고 막 지탄하고 막 그런 걸 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 순천시에 속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교회가 이 대한민국에 속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순천시에 속해서 교회가 머물러 있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현실적인 나라에 속해서 우리 교회가 있는 거죠. 진공 상태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안에서 건강한 정치 문화, 바른 도덕과 덕이 세워지도록 하는 그런 시야를 가지고 균형 잡힌 그리고 어떤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평한 방식으로 그분들을 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런 깨어있는 크리스찬들 때문에 바르게 정치하고 올바르게 정직하게 정치하고 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뛰어난 인재들을 설 수 있도록 그것을 자꾸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건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 교회만 있어가지고 안에서 무슨 빛과 소금이 되라겠습니다?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숨어버려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숨어버립니다. 자기 색깔을 다 감춰버립니다. 거기에는 교회가 그것을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것도 있지만 또한 성도들도 보면 그냥 세상과 타협하고 그냥 숨어버리고 사는 걸 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사실 배워야 될 것도 가르칠 것도 많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은 어떻게 사회적 윤리적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정치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가 다 가르칠 수 있습니다. 다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할 수 있지만 성도들이 바빠가지고 그냥 그런 걸 별로 필요가 있겠나 하고 막 각자의 속에는 좋은 대로 가니까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가 그것을 가르쳐주라면 가르쳐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시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가르쳐줄 요양이 있는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때로는 교회 지도자가 그것을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때로는 성도들이 그냥 현실적인 수준에서 그냥 살겠습니다 타협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와 크리스천은 이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을 발하는 빛과 같은 존재,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의 그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요셉과 같은 좋은 크리스찬들이 이 순천시나 또는 그 국가 경영의 중요한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세계경영의 비전에 맞게끔 나라와 국가의 민족의 기틀을 이렇게 세워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우리만 살다가 사라지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후손들도 다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후손들은 아무렇게나 된 나라에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과 공평과 진리와 또 자유와 평화가 있는 그런 나라에 살아가려면 우리 당대 우리 이 나라의 정치와 문화와 이런 것들이 바르게 되도록 늘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외연해서 역할을 해야 될 일이 우리 크리스천과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번에 그 독실한 크리스천인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꼭 미국과 협상했을 때 백 하나 메고 가지 않습니까? 보면 든든해요. 그 사람이 어떤 분인지 말씀드렸죠. 광주 1고 출신이고 그 사람이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온 것 같은데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아침마다 말씀 큐티하는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라를 운명을 생각하면서 가서 협상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정말 요셉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 분야의 그런 크리스찬들이, 훌륭한 크리스찬들이 들어가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것은 대한민국이 잘 되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모처럼 국정을 잘 펼치시는데 늘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독단에 빠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권력자들이 가지는 수렁이 하나가 자기 독단, 자기가 가장 잘한다 하는 그 독단에 빠집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기준점이 여러분 다 아시죠? 국민입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국민이 기준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민을 위하는 것도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국수주의로 빠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국민을 위한다고 할 때 어느 국민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계층, 어느 세대를 대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다고 하더라도 잘못하면 또 잘못된 길로도 갈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대통령께서 현재 국정을 잘 펼쳐가시고 참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는데 늘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독단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초심의 마음을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서 퇴임한 후에는 훌륭한 대통령으로 진정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무슨 신입니까? 대통령을 너무 추종하는 것도 이상한 겁니다. 막 광신적으로 대통령을 추종하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한 인간은 한갓 피조물이 불과할 뿐인데 저렇게 대통령을 추종하고 그냥 너무 막 하는 거 보면 인간을 너무 높이 생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대통령도 한갓 피조물일 뿐입니다. 생각의 부분이 한계가 있고 자기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나라가 경영하고 있는 곳에 사는 그 크리스찬들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또 그 주변에 있는 참모들 가운데 많은 정치 강요들 가운데 훌륭한 크리스찬들이 많이 들어가서 나라의 이러한 발전과 또 미래를 위해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요셉이 이렇게 지난 17년 동안 이 아름답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13년간 애굽의 종살이와 옥살이를 잘 견뎌내면서
연단받았기 때문입니다. 곧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또 옥중에서 신임받은 관리인으로 일하면서 술 맡은 간원장으로부터 국가 경영의 수업을 잘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 얘기를 형통케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형통함의 축복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요셉과 같은 인물이 일어나지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들 가운데도 이 순천 땅에서도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대통령도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요셉이 놀랍게 변화된 모습을 봅니다. 참으로 어리고 철없는 그런 요셉이 17년 동안에 그 이방 땅에 종살이하고 또 감옥에서 연단을 받아서 바로왕 앞에 나올 때는 참으로 그 시대 정신을 꿰뚫어보고 대제국의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해안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그 나라를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과 이 세상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또 소망과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이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통령과 정부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진실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마음, 자기 당파적인 이해관계에 매여 있는 그러한 소인배 같은 사람들 말고 하나님, 한 시대를 감동적으로 울릴 수 있고 장차올 후손들에게도 자랑스러울 만한 훌륭한 인물들이 우리 시대에도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순천 땅에서도 그런 후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 자신들이 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뜻을 품고 크게 생각하고 크게 말하고 크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